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들은 늘 행복 그리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늘 함께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물질도 권력도 또 힘도 또 건강도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행복을 주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갈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에 행복이라고 하는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열심히 따라갑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또 우리의 외모이든 또 우리가 건강이든 또 그것이 내게 주어진 어떤 화려한 기술이든 그 모든 것들이 재능을 따라서 우리가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5가지의 조건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남과 겨루어 한 사람은 이겨도 2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가 있으면 행복하다. 그리고 행복의 조건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플라톤이 말하는 이야기들 속에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이죠? 모자란다는 거예요. 재산이 다 채워지고 또 외모가 출중하고 체력이 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뛰어난 재능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영화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추앙받는 자리가 아니라 모자라는 자리, 부족한 자리, 그것이 내게 주어질 때 나는 행복함이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완벽함이 아니라 부족함이 우리에게 행복이다. 결국 이 말은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자도 만족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다는 것이고, 적게 가진 자도 만족하면 행복과 기쁨이 있다고 하는 비교를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져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벽하게 채워지는, 내가 생각하는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지향하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함을 느끼게 되어지고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하고 충만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가장 위대한 신학자요, 가장 위대한 목회자요,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요, 그리고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 나오지 않았죠.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도 바울은 굉장한 신앙의 사람입니다. 또 그가 직접 쓴 성경과 그가 썼다고 생각되어지는 성경의 13권인데 신약성경의 3분의 2가 그의 이름에 연관되어져 있을 만큼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로 세움받았던 이 사도 바울, 그의 인생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만족한 삶을 살았을까요? 모든 것이 채워져 영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그의 삶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충만하게 채워져서 과연 그가 행복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 내게 주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가시 그러니까 그냥 뭐 손에 베인 상처 정도, 손에 가시가 찔린 정도, 뭐 그 정도의 가시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가시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사도 바울의 그 아픔의 삶이 약화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을 보게 되어지면 스클로프스라고 하는, 이 스클로프스라고 하는 것은 가시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말뚝, 쇠꼬챙이, 뾰족한 창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손을 베면 하나님 이 손 빨리 낫게 해주세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나요? 그냥 상처가 났구나 빨리 낫게 우리는 치료를 하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씩이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위대한 영성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면 이것은 그냥 가시 정도의 일이 아니라 스코볼로스, 말뚝이, 내 육체의 쇠꼬챙이가 꽂혀져 있는 그러한 끔찍한 고통이 그에게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육체의 가시를 그냥 가시라고 말하지 않고 곧 사탄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가 족하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농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조금만 우리가 어려움이 와도, 조금만 우리가 아픔이 와도 하나님 왜 내가 주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 건강 뺏어가시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주일 하겠습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회복이 되어서 강건하여져서 주일을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그렇게 힘들고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일을 하겠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건강해지고 회복되어져서 힘써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는 체력과 힘을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아픔이 그에게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그냥 기뻐하는 게 크게 기뻐하는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히려 육체의 가시가 그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그에게 자랑이 되어주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제 은혜가 주의 은총 안에 넘쳐나는 은혜입니다. 내가 더 주님 앞에 무엇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입술로는 고백이 되어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더 채워주시면 감사할 텐데. 그래서 그 중심의 마음이 나의 삶을, 내 영혼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죠. 내 기반이 흔들리니까 그 위에 세워진 내 삶, 내 가정, 내 교회, 내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할 때 우리의 삶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함과 궁핍함의 모든 것들을 나는 그것을 배웠고 알았노라. 근데 여러분, 배부름에는 아멘,
배고프면은 자크를 달고, 궁핍하면은 자크를 달고, 풍부하면은 아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절대적 전능하심을 우리는 절반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과 같이 내게 은혜입니다. 나는 모든 삶 속에서 만족하는 비결을 배우느라 고백하지 못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배고픔과 궁핍함을 주실 때에, 내가 곤고함을 주실 때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유익하게 하시지 나를 사탄과 같이 넘어뜨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만족하여 살아온 일체의 신앙의 비결을 아직도 우리는 뭐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기쁠 때는 기쁜 것이고, 내가 슬플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내가 행복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내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고, 내가 영광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영광을 받는 것이고, 내가 수치를 당할 때는 하나님의 나를 떠난 것이고, 절반의 신앙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채워지지 않는 무한한 공동을 가지고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가이면서 교육자이고 또 사회운동가였던 헬렌 켈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이중장애를 안고 이 땅에서 살아간 삶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900년대 미국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분이 쓴 3일 동안만 본다면 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 속에 3일 동안 그가 간절히 소원하는, 평생 소원했던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날에는 나에게 친절과 우정을 베푼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후가 되어지면 습속을 거닐면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세상을 바라보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싶다. 둘째 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에 여명이 동토와서 이제 밤이 지나고 낮이 되어지는 그 황홀한 광경, 그것을 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내가 만져서 오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신비로움,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움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싶다. 셋째 날에는 평범한 일상의 삶,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아픔을 겪은 사람, 행복을 겪고 있는 사람, 또 기뻐하는 사람, 그런 일상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을 느끼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헬렌 켈러가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었던, 단 3일만 내가 볼 수 있다면, 그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글 속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3일 동안 평생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이 간절함의 소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헬렌 켈러에게는 그의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간절한 소원이 우리에게는 그냥 일상의 삶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늘 불만족스러운, 늘 하나님 앞에 왜 내게 채워지지 않는 삶의 모습을 주시냐고, 왜 내게 질병을, 곤고함을, 어려움을,
고난의 삶을 주시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왜 붙들어 주시지 않느냐고 우리 원망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에게 주신 이 가시, 사단의 사자를 보낸 것 같은,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았던 그 고난의 아픔을 그가 고스란히 경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어떻게 간구합니까? 그것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시는, 나를 자만케 하지 않기 위해요. 교만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사단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를 내게 주셨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급발진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원인은 규명되지 않지만 분명히 그런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 사고의 공통적인 것은 뭡니까? 브레이크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려도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동차는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게 만들죠. 문제는 브레이크가 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재산상의 손해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큰 고통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삶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브레이크가 없다면 우리의 교만함은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우리를 붙잡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 육체의 가시를 주시는 까닭이 내가 자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를 향해서 걸어가는 이 거룩한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우리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자만하고 교만한 삶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만함과 교만함의 그 깊은 곳은, 그 내면은 뿌리 깊은 열등감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처받은 마음에 회복되지 않은 상처 속에서 교만함과 자만함이 나와요. 늘 자랑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열등감이 회복되어지고 극복되어지고 내 상처가 회복되어질 때 내게 주시는 부족함 속에서도, 나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모습은, 사도 바울은 위대한 영성의 사람입니다. 3000층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가 지니고 다니는 손수건만 만져도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또 창문에서 떨어진 유도고를 살릴 만큼 능력 있는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준 그 은혜, 그것을 복음을 위해 쓰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고린도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되는 고린도 교회도 이 신비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대배를 드릴 때에도 방언으로 대표 기도할 만큼 그렇게 영적인 것에 열광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달랐습니까? 그 영적인 그 신비로운 은혜의 체험이 고린도 교회는 성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을 가져왔어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그 신비로운 은총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 여러분 신비로운 영성을 추구합니까? 왜 하나님의 신비로운 은혜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신비로운 은혜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게 영적인 은혜를 주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 영적 성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그 영적 체험을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요즘에는 부흥의 포스터라고 하는 거 잘 붙지 않죠. 현수막으로 대신한. 예전에 부흥의 포스터를 보면
보았노라 들었노라 막 그렇게 글을 써놓고 영적인 체험, 영적 능력의 은사의 집회 영적 은혜는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적 은혜는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자랑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푸득불을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신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말합니다라고 조용히 겸손히 조심스럽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혜를 체험한 모세를 우리가 경험하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놀라운 영적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아래로 내려오려고 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엔 누가 있었습니까? 믿음 없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내려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신비로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장막을 짓고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신비로운 체험을 그들은 계속해서 갖고 싶고 누리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산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귀신 들린 소년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신비로움만을 추구한다면 산 아래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신비로운 영적 체험을 주신 것은 그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증언하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제자들의 사명임을 그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인 신비로움과 능력만을 추구하게 되어진다면 사마리아에 있었던 마술사 시몬과 같이 돈을 주고 영적인 신비를 사는 그러한 어리석음의 길을 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내가 하나님과 영통하며 그 신비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합니다. 주의 은혜로 건강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내 사업이 번창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자가 됐습니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 재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 삶의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자랑합니까? 우리는 그 앞에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죠. 23절에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왜 쟤는 주는데 나는 안 주시죠? 왜 저 사람은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시죠? 하나님 저 교회는 그렇게 됐는데 왜 우리 교회는 그러죠? 늘 우리는 비교하면서, 근데 하나님은 정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었는데도 하나님의 자랑하지 않는 거 뺏어가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이 더욱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9절 말씀 함께 보시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약함을 주시느냐?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은 자리, 멸시와 조롱받는 자리로 내리시는 이유는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들어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다메섹 도산으로 가기 전에 그는 얼마나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까? 그야말로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장래 지도자로 세우는 그러한 주목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에 있어서, 권력에 있어서, 재능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는 로마의 시민권 나면서부터 가지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그 열심을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그렇게 추앙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그가 다메섹 도상의 부활의 주님의 부르심의 사건 이후의 그 모습은 어떠한 삶의 모습이었습니까? 옥에 갇히고 40에 하나 감염매를 한 번만 맞아도 죽음의 생사가 달려있는 그 매를 5번이나 합니다. 태장을 3번씩이나 와요.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서 성에 던져지는 그런 수치와 수모를 당합니다.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료의 배신을 받아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를 죽이려는 살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늘 그의 곁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 인생 속에서 과연 그가 얼마나 편안하게 기쁘고 행복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았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 은혜가 족합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이 오히려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움과 곤고함이 나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는 깨달았던 것이죠. 시편 74편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는 낮에 일을 많이 해야 돼. 24시간이 낮이에요. 360일이 낮이에요. 여러분 살 수 있겠어요? 밤이 와야 내가 쉴 수 있는 거예요. 쉬고 그 다음의 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밤에 쉬는 걸 좋아해요. 하루고 한 달이고 365일이고 밤만 지속되고 있어요.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낮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고 밤도 우리를 유익하게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름 무덥지요. 힘드시죠? 근데 여러분 여름이 없어버리고 겨울만 있으면 시원한 겨울이만 좋겠다. 그럼 겨울이 오면 어때요? 우리 또 여름에 따뜻했는데 또 겨울 지나가면 겨울이 오면 또 어때요? 여름 생각나고 여름 오면 또 겨울 생각나고. 그런데 이 여름과 겨울을 지나야만 우리에게 열매도 맺게 되어지고 우리가 쉬는 그 쉼의 자리도 갖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낮도 밤도 여름도 겨울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주권의 주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낮이 되면 낮을 불평하고 밤이 되면 밤을 불평하고 여름이 되면 여름을 불평하고 겨울이 되면 겨울을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사슴이 있었어요. 한 숲에. 근데 이 사슴의 뿔이 너무나 화려하고 아름다운 사슴이었습니다. 이제 물을 먹으러 시냇가에 내려가서 그 시냇가에 비추는 시냇물에 비추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야, 내가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뿔을 가지고 있는 사슴이구나. 나와 같은 사슴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아주 자긍심이 대단해요. 그런데 다리를 보니까 너무 얇아. 너무 연약해 보여요. 그때 사자가 나타납니다. 깜짝 놀란 이 사슴은 힘을 다해서 달려갑니다. 사자가 헉헉거리면서 이 사슴을 따라오지 못해요.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사자가 다시 기운을 차리고 사슴을 따라올 때 깊은 숲속에 들어갔던 이 사슴은 그 화려한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그만
사자에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죽으면서 그토록 자랑스러웠던 뿔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연약해 보이고 삐쩍 마른 다리는 나를 사자로부터 피하게 했는데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뿔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강함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에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게 하시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게 연약함을 주시는 것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에 머물게 하시는 은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연약할 때 어느 자리에서요? 기도하는 자리에 쓰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도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뭔 일이 있어야만 교회 오잖아요. 뭐 즐겁고 행복한 일은 목사한테 알리지도 않아. 꼭 기도의 제목, 뭐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 뭐 99.9%가 기도 부탁하는 거. 힘들고 어려워. 그럼 그분이 힘들고 어려우면 목사가 행복하고 즐거울까요? 같이 힘들어지는 거야. 기도하면서 같이 힘들어져요. 여러분 하나님 찾아요. 목사를 찾는데도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때에는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울 때 하나님 생각나는 주님 이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금들 그 다음 주에 오나요?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거야. 하나님은 어디 간 듯 없어. 근데 어렵고 힘들면 공부한 일이 생기면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누구 먼저 찾아요? 주여.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도 넘어질 때 주여 그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시는 능력과 강점은 자랑의 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는 은혜의 사건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373장 2절 말씀, 2절의 가사가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그 물결이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어디로 빨리 가요? 하나님께로. 어디로 빨리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어디로 빨리 가요? 영적 은혜의 자리로. 큰 물결이 일어나 두려움이 있고 큰 물결이 일어나 내 인생에 곤고함이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약점을 드러내셔서 나를 더 하나님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하늘길로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건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예요. 373장 얼마나 은혜스럽습니다. 하나님, 나도 이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내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 가정의 곤고함이, 내 삶의 어려움이 주님께로 더 빨리 나가게 하시는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늘길을 가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을 담는 일에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일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그럼 이거를 기뻐하노니, 읽으면서도 그죠? 이걸 기뻐하노니, 야,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에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근데 보세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합니다. 돌에 맞아 거반 죽게 되어 성 밖에 던져졌을 때 거기 누구를 만나요? 그곳에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배가 풍랑에 만나서 이제 가져온 물건들을 다 바다에 쏟아도 배가 풍랑에 뒤집혀지는 위험에 처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생명을 내가 구원할 것이다. 배는 파손되어지지만 너희들의 생명은 한 사람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라. 276명이 그곳에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니까 이 배는 파손되지만 당신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풍랑이 일고 이제 배가 막 침몰하는 그 직전에 여러분 말할 때 그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이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 말은 맞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276명과 함께 그 생명을 구원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풍랑이 없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이, 그 위협에 노출되는 순간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옥에 갇히는 사건이 없었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고 섬세하게 역사하시는지, 만약 그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276명이 그의 생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디모데를 만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교회를 세우는 전도의 사역에 어떤 열매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총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어주는, 내가 누구를 관계해도 그들에게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삶을 간절히 소망하실 간절히 기원합니다. 젊은 작가로 문단에 주목을 받고 있는 최은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내게 무해한 사람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 이 소설의 전반적인 내용은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사회 속에서 살기 싫다, 그런 거. 그런 사회는 살기 싫다. 그러면서 이 최은영 작가는 소설 말미에서 자신의 고해와 같은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좀 길지만 읽어드리죠. 나의 행동은 아무도 해치지 않으리라 믿었다. 나는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사람이 주는 고통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몸으로 느꼈으니까. 그러나 그랬을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 오래도록 나는 그 사실을 곱씹었다. 의도의 유무를 떠나 해를 끼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나, 때때로 나조차도 놀랄 정도로 무심하고 잔인해질 수 있는 나, 나쁜 어른, 나쁜 작가가 되는 것처럼 쉬운 일이 없다는 생각을 종종 한다. 쉽게 말고 어렵게, 편하게 말고 불편하게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 조금 어렵고 불편하지만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해한, 해를 끼치지 않는 삶을 살려고 무던히 노력해 왔지만 나의 삶의 모습은 내가 의도하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닌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모자라서, 지혜가 모자라서 그렇게 못한 것이, 실수한 것인데 그것을 인해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나의 능력을 탓할까요? 하나님 내게 그런 능력을 안 주셔서 내가 그걸 완벽하게 만들어내지 못했으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우리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런 일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것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그것을 막아나가기 위해서 쉽게 말고 어렵게, 편하게 말고 불편하게 사는 삶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우리가 쉽게 편하게 선택한 길이 내 영혼을 어둠과 죄악의 길로 이끄는 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의 모습을 감사하십시오. 그 문제에 집착하게 될 때는 우리는 그 문제로 인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 No cross, no crown.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상처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는 스타를 만든다. 우리 그런 이야기 하죠. 스카라고 하는 상처죠. 그런데 우리를 스타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통이 없이 수확을 얻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No pain, no gain. 수고와 땀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이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아이, 하나님 나에겐 이것밖에 안 주셨네. 내게 은혜는 이것밖에 안 주셨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너무나 작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진 은혜를 소유하려고만 한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을까요? 적게 주신 은혜도 내가 누릴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적은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자금은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자입니까? 내가 십자가의 생명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믿음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까? 우리는 거기에 못 미쳐도 한참 못 미치는 사람들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를 자비와 공의와 인자함으로 대해주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거룩한 하늘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입니까? 더 큰 무엇을 추구하십니까? 더 큰 무엇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소유하는 자에게는 그러한 고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누리는 자에게는 적은 은혜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래서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모든 일을 이루실 때에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에 서서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늘 영광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선을 서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내가 겪는 공고한 일들, 내가 하나님 만족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나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일을 위하여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란 말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없음을 말미암아
하나님 원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실망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만한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발걸음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사 사랑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나는 거기에 섰나 죄인들